네, 우리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9장이 되겠습니다.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킨 다음 23일은 쉬고 24일에는 하루 동안 금식하고 회개하는 특별 성회를 열었다. 그들은 모두 베옷을 입고 머리에는 흙을 끼얹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모두 끊고 모여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 조상들의 죄도 고백하였다. 그들은 모두 제자리에 서서 3시간 동안 그들에게 낭독되는 여호와의 율법을 들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 엎드려 또 3시간 동안 자기들의 허물을 고백하였다. 아멘. 네, 이건 8장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8장의 내용을 우리가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성벽을 지어놓고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벽 중앙문을 말하는 겁니다. 성벽, 중앙문 앞에 모여가지고 집회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었는데요. 새벽부터 저녁 어두워질 때까지 모여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거기에 남녀노소 어린아이 어른 다 같이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가 다 아주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진정시키느라고 대단히 애를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린 바대로 인류 종교의 역사 가운데에서 여기에 8장, 9장과 같은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온 백성은 율법의 엄한 명령을 듣자. 이 사람의 잔소리, 또 그리고 엄한 규정 같은 것들 다 싫어합니다. 그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 율법의 엄한 명령을 들으면서 그렇게 은혜들을 받아서 하나같이 흐느끼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제사장을 비롯해 가지고서 지도자들의 백성들을 진정시키기에 급급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겨우 진정시켜서 이제 돌려보내고, 그리고 지도자들, 그 다음 날에 지도자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율법을 자세하게 배우는 게 어려워가지고 이제 다시 와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율법을 쭉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 7월 축제, 그냥 이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명절이니까,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명절이니까 그냥 즐겁게 잔치하는 축제가 있었다, 그냥 이러는데, 이거 7월 이 축제라고 하는 것은 뭐여야 되는가 하면 초막절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미처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 읽어보니까 7월 축제 기간 동안에 초막절로 지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초막절로 지키지를 못했다. 그러나 산에 가서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율법에 규정된 대로 초막을 지어라. 초막을 지는다는 이야기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살던 그 삶을 이제 경험을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광야에 사는 동안에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는데 뭐 천막을 쳤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천막이라고 하는 거가요, 생각을 해봐요. 이건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 이야기인데요. 천막을 뭘 가지고 그렇게 치겠어요? 무슨 천을 가지고 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천막을 치고 그래 지냈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그 당시로서는 어려운 게, 지금 우리가 의복에 이 옷감에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옷을 갖다 그냥 그저 입다가 실직 나면 그냥 버리고 그 옷이 싼 거죠. 옛날로 올라갈수록 이거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양말 같은 거 신다가 해줬다고 버리지 않아요. 겨워서 신을 만큼 신다가 이제 더 이상 기어 신을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안 버려요. 그건 두었다가 또 어떤 다른 양말 들어오면 또 그거 잘라가지고 또 갖다 이렇게 붙여서 썼죠. 천을 쓰다가 버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한 대쯤 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고대로 올라가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초막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은 광야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집이 없이 그냥 한 대쯤 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7월 명절을 지냈는데,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걸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다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걸 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산에서 나뭇가지를 지어다가 일주일을 또 지내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쪽 지역이 광야 또는 이스라엘 이쪽 지역으로 가면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또 반대로요, 밤과 그렇게 새벽에 되면 또 5도까지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초막이라고 하는 거가 제대로 나무를 지어다가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대충 그냥 이렇게 흉나만 내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낮에는 뜨거운 땡볕에 시달려야 된다는 이야기고, 밤에는 또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추위에 시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다시 짓고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온 백성이 이 사람들은 참 너무 놀라운 게, 온 백성이라고 그러고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면 일부는 홀라군 사람이 있겠지만 또 일부는 또 투덜거리고 싫다고 그럴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긴 그러질 않아. 온 백성이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어떤 이들은 자기 집에 평범한 지붕 위에 지었고, 어떤 이들은 자기 집의 마당이나 성전들이나 숨은 광장이나 에브라임 성문의 광장에 초막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인의 온 무리가 초막에 들어가 살면서 초막을 지켰다. 금방 얘기대로 이거 초막에 살면서라는 건 뭘 하는 거라고요? 낮에는 뭐에 시달리고요? 뜨거운 땡볕에 시달리고요. 또 밤에는 뭐에 시달리고요? 추위에 시달리고. 집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러고 나와서 지내라 말이야. 한 주일 동안은 그러고 한 대짬을 자라. 왜 그래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식들을 비롯해 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를 경험을 시키는가 하게 되면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똑바로 경험을 시켜라. 정말 집이 없는 사람들, 먹을 게 없는 사람들, 그거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주려 봐요. 반찬 없다는 투정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찬 투정요. 반찬이 없어서 밥 먹겠다. 그 말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게 얼마나 현실과 무관한 이야기인 줄 알아요. 그게 뭔 소리야. 뭐 옛날에는 몰라도 말이야. 지금 이렇게 먹을 게 풍족해졌는데, 먹을 게 풍족해졌다는 게 우리 지금 요게 잠깐 이러고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에도 전 국민에게 하루 세 끼 찾아먹는 게 1980년대 이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보릿고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릿고개라는 이야기가 뭔가 하고, 요즘 이제 보리가 이제 커서 이제 누릿누릿해져가 어떤 그와 같은 시점인데, 아직 봄에 심어놓은 감자도 나지를 않지. 뭐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없는 거예요. 지난해 농사 지어놓은 거 이제 다 떨어졌지. 촉은 목피한다는 얘기가 옛날 같으면 요즘 먹을 게 떨어가지고 남 껍데기 뺏겨 먹으러 다니던 그와 같은 시절이에요. 송기라는 걸 아시나요? 소나무를 가서 이렇게 쭉 잘라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껍데기 검은 거만 뺏겨버리고 안에 허연 거를 핥아먹는 거예요. 그냥 입을 핥아가지고 그걸 낫이 나서 칼로 그렇게 푹푹 긁어요. 그래서 그걸 핥아먹고. 자, 뭐 칡뿌리 이런 건 뭐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요즘 뭐 누가 그러고 사냐? 요즘 누가 그러고 사냐? 아직 지구 전체 인구 가운데 태반이 몇 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 우리 지금 최영락 선교사님 오셨는데, 우리 사모님 가지고 박수 좀 한번 쳐줘요. 참 우리가 뭐 쉽지 않은 환경에서 지금 저희가 사실 매월 이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100만 원씩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보내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고 왜 이제 이런 걸 얘기하게 됐는가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루 한 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루 한 끼 먹고 산단 말이에요. 하루 한 끼 먹으려면 아침을 먹어야 돼, 점심을 먹어야 돼, 저녁을 먹어야 돼. 서집사님 같으면 뭐 먹을 거예요? 하루 세 끼 중에 한 끼만 먹어야 된다 그러면 뭘 먹을 거예요? 점심이요. 에? 점심이요. 어떻게? 점심 먹겠습니다. 뭐라고 하냐? 나 잘 안 돼. 점심이요. 점심? 왜 점심? 어쨌든 중간이니까요. 중간이니까. 근데 우리 최영남 목사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녁으로 먹는데요. 저녁도 몇 시쯤 먹는가 하게 되면, 저녁을 먹으려면 몇 시에 먹어야 될까요? 저녁을 먹는다 그러면 5시에 먹어야 돼, 6시에 먹어야 돼.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일찍 먹어야 되겠죠. 자기 전에 먹는다는 거예요. 왜요? 배가 고파봐요, 잠이 안 와요. 배가 고파가지고 잠 못 자본 적 있으신가요? 배가 고프면 잠이 온다는 건 배가 부르니까 오는 거지요. 배가 고프면 절대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을 해봐요. 밤새 참 배가 고파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있다는 거, 밤이 얼마나 긴데. 단잠 자는 사람한테는 밤이 짧지만은 불면증 때문에 시달린 사람한테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무한히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겁니다. 하루 한 끼를 먹고 사람 저녁에 그것도 언젠가 하면 자기 전에 먹는단 말이에요. 왜? 일찍 먹으면 배가 고파가지고 잠이 오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애들한테 야단 맞은 게 있어요. 저녁을 기껏 먹고 나가서 뒷다 뛰어놀아요. 그럼 뭐라고 야단 쳐는 줄 알아요? 뛰지 말래요. 왜? 배 꺼진다. 그 말이 우리 어렸을 때 듣던 얘기예요. 하루 한 끼로 지내는 애들 꽤 많다. 참, 옛날에 6.25 직후에 전후 세대인데요. 미국에서 그 강냉이 가루 갖다가 뭐 죽소 주던 거 뭐 그거 저희 타다 먹고 컸어요. 딴 건 몰라도 참 크는 애들한테 그래도 좀 점심은 좀 먹여보자 뭐 이래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께도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서 지금 그나마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애들이 지금 숱하요. 무슨 반찬이요? 아프리카 그 말라 이런 데 가서 선교하시던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제일 싼 게 뭐 콩가루래나, 그걸 갖다가 뭐 콩가루 갖다가 뭘 해야 될 거야? 뭐 그냥 죽을 써가지고 더 된 죽을 써가지고서
애들 쭉 세워놓고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그냥 손 내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손에다 갖다가 한 숟갈씩 떠준단 말이야. 그럼 그게 그냥 점심 못 자면 하루 한 끼만. 걔들 소원이 뭐냐고 물은다면 그거 손바닥에다가 한 숟갈 떠준 그거를 하루 3번만 먹을 수 있다면 더 소원이 없다. 그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아파트 그 쓰레기 버리는 데도 그렇고 이렇게 나가서 보게 되면 음식물 찌꺼기가 그냥 산더미처럼 나와 있는 걸 볼 때마다요, 난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의 이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실 것 같지가 않아. 이대로 가다가는 뭔가 여기다 새로운 정신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이 나라의 음식물 찌꺼기를 갖다가 그렇게 그냥 남아가지고 먹기 싫어가지고 그냥 내다버리는 놈을 갖다가 처리하는 들어가는 비용이 뭐 얼마가 들어간다나. 북한 사람도 다 먹여도 남을 만큼이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대로 그냥 넘어갈 일이겠는가 말이에요. 이러고서요, 이따 점심 드실 때에도 내가 또 말 같지 않은 잔소리 또 하는데요, 절대 밥을 하나라도 남기지 말아요. 아멘. 고추도 이렇게 먹는 거 가만히 기금 갖다가 된장 이런 것들도 딱 먹을 만큼만 가져다가요, 절대 남기지 말아요. 그거 된장 그거 만드는 게 얼마나 손 많이 가는 거고 얼마나 귀한 건 줄 알아요. 그냥 먹다가 한 절반은 그냥 남기고 그냥 내버려두고, 고추도 갖다가 찍어 먹다가 그냥 한쪽 먹고 그냥 한쪽은 내버려두고, 고추 한 포기 그 컬려면은요, 그게 결실이 돼가지고도 그거다 사람 먹을 수 있는 밥상에 올라오려면 그게 손이 얼마나 가는 건 줄 알아요? 그냥 내버려 놓으면 그런 거 치우는데 이게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절대 먹을 만큼만 딱 가져가요. 그리고 반찬 같은 것도요, 그냥 가능하면은 각자가 갖다가 먹게 해요. 그냥 한 군데 갖다 놨다가 먹다 남으면 이걸 그냥 버리기도 그렇고 뒀다 먹기도 그렇고, 그 대충 갖다 그냥 버려. 그냥 뭐든지 김치도 국물 하나라도 그냥 내다 버리려고 하지. 그 하수도로 그냥 내다 버리면 그놈은 게다 어디로 가 그게. 절대 하수도로 그런 거 나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이런 얘기 한번 봐봐요. 이게 뭐 딴 얘기가 아니에요. 뭐 미세먼지가 누가 그렇게 가지고 그러는 거야 알아?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지금 우리가 도로 콧구녕으로 지금 마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사람에게 가장 해로운 거가 뭔가, 요즘 미세먼지 중에서도 무슨 말이 나오면 초미세먼지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그냥 초미세먼지 그때 흡수가 돼버려 가지고서 그냥 다 죽을 판이 돼버려 나가고 있는데, 뭐 누구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아파트에 이렇게 나갔더니 나이가 저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 거기 어떤 분이 서가지고서 그냥 저 페트병 같은 데 붙어 있는 그 무슨 그 생수병 이런 데 보게 되면 그 뭐 상표 저 가운데 주로 붙여 그걸 다 띄고 있는 거야. 다 띄어서 그거대로 갖다가 분리를 하고 있어요. 그 아파트 경비원들이 주로 그 쓰레기 놔도 정리해. 이봐 그것도 아니야. 뭘 알아본 사람인가? 그 쓰레기 버리러 나왔다가 눈에 띈 그걸 다 띄고, 그리고 또 그거를 페트병에 붙은 먹으러 갔다가 다 그 조기장 붙은 거 다 띄어가지고 어떡하는, 그 다음 발을 콱 밟더라고요. 콱 밟아갖다 다 찌그러뜨려 그거를 하고 서 있어요. 근데 나가서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 정도로 하지 않으면 지금 안 되는 거. 쓰레기는 대충 내다 버리면요, 이걸 어떻게 그런 먹을 처리를 해요? 그분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을 가봤더니 일본 사람들은 쓰레기 버릴 때 다 이렇게 가지고 버리더라. 똑같이 일본을 갔다 와도 보고 오는 게 다르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고 그 사람 그냥 다니면서 뭐 경치나 보고 어디가 뭐가 좋다고, 먹을 거 먹으면 뭐가 맛있다 못 좋다. 이 사람 일본 가가지고 보고 오는 게, 일본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쓰레기 하나를 버려도 그러고 버려. 그냥 갖다가 이렇게 휙 버리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야. 거기 가다 그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 말이야.
하면서 아무리 방송실에다 아파트에다 방송을 하고 뭐 저거 해도 뭐 소용이 없다는 거야. 거기 그 경비원이 나와가지고 쓰레기 뭐 이렇게 분리하는 거 이렇게 보더니 이분이 그렇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해가지고서 그 경비원도 그냥 대충 이러고 하고 있으니까 쓰레기 분리하는 사람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똑바로 해야 된다. 자, 이런 소리 하던데요. 한번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레기 그냥 어떻게 내다 놓고 있는지 한번 어디 생각 좀 해봐요. 그게 다 어디로 가? 그건 뭐 쓰레기가 그게 그 산 때문에 저래. 여기 뭐 때문에 여기 시청에는 이쪽 이런 거 이거 담당하는 분하고 얘기 지난번에 뭔 일 때문에 좀 거기 뭐 또 갔다 와서 저쩌고 여기도 왔다 가고 그런 적이 있어요. 하도 쓰레기 분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놈의 쓰레기들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이게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일일이 그걸 다 그걸 처리를 해요. 그게 어느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한 일주일 동안에 쓰레기 수거를 안 했대. 그냥 아주 그랬더니 그냥 온 지역에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산점이 쌓이고 낙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막 우리 그냥 막 내다 놓으면 그냥 다 끝나는 얘기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 뭐 참 미운 부분들이 많지만은 정말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많아요. 쓰레기 하나를 버려도 그 사람들은 절대 그냥 그렇게 막 내다 버리지 않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서 말만 많아. 말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말로 뭐라고 떠들기 이전에 쓰레기부터 제대로 처리를 해요. 아멘. 이게 우리 죽고 사는 문제가 이제 걸리는 거예요. 이제 일회용품 가정을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능한 그 쓰레기들 저희 교회에서도 한 달 동안 나오는 쓰레기를 보게 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나와야 되나 말이에요. 시험시대에서 절대 밥 하나라도 남기지 말아요. 김치국물 한 방울이라도 남기지 말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줄 알아요? 하늘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거가 무슨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한쪽에서는 이게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자기 전에 밥을 그냥 뭐 배부르게 퍼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겨우 그저 요긴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직 태반인데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 그냥 그저 뭐 내가 도잘 사지 못하는 걸 가지고 맨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그러고 살고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초막절을 지킨다는 건 뭘 말하는 건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의 삶을 한번 너도 한번 겪어봐라는 거예요. 애들 때부터 그렇게 키우라는 거예요.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대 뜨고도 견딜 수가 없죠. 저 야간 뭐 무슨 학교 다니겠다고 뭐 어디 가가지고서 이사할 때 어디서 살았나 하게 되면 달동네라는 게 인천에 있을 때인데 뭘 가지고 달동네라는 거 언덕배기 그냥 그구지 이런 데다 갖다가 집을 지는데 어떻게 지었나 하면 저 월미도에 옛날에 그 묵재소가 많았습니다. 거기서 저 죽대기 그냥 쓰다 남은 것들 그런 거 주워다가 대충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대충 세우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벽과 지붕은 뭘로다가 해놓는가 하게 되면 그 시커먼 저 콜타로 발라놓은 어떤 그런 종이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냥 지붕도 해놓고 벽도 만들어놔요. 그럼 안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또 이러자 박스 좀 큰 놈 갖다가 대충 이렇게 붙이고서 어떤 데 박스만 붙여놓고 그만둔 데도 있고 어디는 거기다 신문지라도 한번 발라놓는데 그 신문지라도 발라놓는 데 훨씬 나은 거고요. 그러고 사는 데가 달동네야. 이게 뭐 창문이 제대로 있나 그걸 갖다가 집을 갖다 볼지 못장으로 그냥 다 집과 집 사이가 1m도 안 돼. 그냥 꼬박하게 그러고 사는 데 들어가서 같이 그러고 이제 지내는데 이게 여름에는 이게 뭐 생각을 해봐요. 바깥에 시커먼 동이야. 시커먼 그 기름종이니 이게 뭐 여름 절대로 빨아들이지 말에 뭐 환기가 되나 뭐 아이고 집안에 여름에 한참 뜨거울 때 앉아 있으면 이게 뭐 숨이 칵칵 막혀. 이게 또 겨울에는 또 이게 뭐 그냥 뭐 방 안에 있는 게 뭐 똑같이 그냥 뭐 다 얼어붙고만
내가 자식들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똑바른 정신 가지게 해라.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집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경험시켜라. 그러면 애들이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제 교회 저 목사님 한번 하던 얘기 따금 나가 생각이 나요. 몇 번 나가 얘기했는데 또 얘기할게요. 애가 그냥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얼마나 말썽을 피우는지, 집에서는 말할 것도 학교 가서도 문제를 일으켜가지고도 그냥 맨날 학교 다니던 데에 연락 와가지고도 가가지고도 그냥 뭘 따끌당하게 일수고, 이거 목사님이 그냥 뭐 사모님이 있다고 그냥 가가지고 애 문제 때문에 그냥 애가 맨날 애들하고 싸우고 문제 일으키고 뭐 이러고 하니까. 근데 그 애가 어쨌든 고등학교 때인가 정신을 차려가지고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뭐 전교 회장을 하고 한동대를 갔대나.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애가 그렇게 되느냐, 어느 날 뭐 가지고 정신을 차렸나 하게 되면 거기다가 저 필리핀 선교를 그 교회에서 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학때 애들 데리고 그 선교 현장을 가가지고 아주 저 우지에 가가지고서 저 지내다 오게 이렇게, 내가 거기 갔다 오더니 그냥 싹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거기를 가보니까 무슨 화장실이 있나 뭐가 있나 뭐 그냥 그 애가 얘기를 하는데 뭐가 자기가 가장 충격적인 걸로 다가왔나, 애들이 이렇게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어린애들이 그냥 똥을 싸고 있더란 말이에요. 걔들이 와서 그냥 그거 먹고, 그걸 보고서 자기는 생각이 달라졌다. 이게요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요 뭐 밥맛이 없어가지고 밥을 안 먹는다, 이걸 뭘 맞춰가지고 먹이려고 그냥 갔다가 뭐 그럴 거 없어요. 배가 고파봐요. 여기 지금 초막절을 갖다가, 그리고 이게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걸 먹으라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뭘 가지고 먹는가? 반찬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정남 목사님, 거기 애들이 밥 먹는데 반찬이 없다고 투덜거리나? 반찬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만 있으면 되는 거, 이건 밥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제가 여기 우리 역사 강좌 이게 또 이제 역사 이거 하느라고 이제 월화 지금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도 보면서 이거저거 논의를 하다가 먹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요, 밥을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되냐, 몇 번 들어와서 해주시라고 너무 고생들 하시고 그러고 하는데, 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보는 방법 좀 묻겠냐. 그 뭐 해 먹어야지 뭐. 해 먹는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해 먹자. 한번 영성 수련하자. 제가 그랬어요. 영성 수련 이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5끼를 먹어야 되더라고요. 월요일 점심 저녁,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아침 점심 저녁 3끼 5끼를 먹어야 되는데, 그거 뭐 우리끼리 웃고 뭐 공부하러 와가지고도 뭐 밥해 먹다 시간 나가지, 그거 뭐 이렇게 그 밥해 먹다 시간 나갈 거 하나도 없다. 밥이야 그냥 밥솥이 해주는 거고. 요즘 누가 불 때서 밥 하나? 밥솥이 그냥 알아서 그냥 꾹 눌러 놓으면 그냥 다 해. 뭐 쌀 뭐 씻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휴해가지고 다 한 번 먼저 씻으면 요즘 뭐 돌을 골로나 참 좋은 세상에 살아. 뭐 쌀 뭐 씻을 것도 그냥 뭐 대충 해가지고 갖다가 그냥 밥은 밥솥이고, 반찬은 뭐 반찬은 다 5개 먹은 거 5가지만 있으면 된다. 한 끼는 뭐 가지고 먹나 하게 되면 소금 가지고 먹고, 한 끼는 간장 가지고 먹고, 한 끼는 고추장 가지고 먹고, 한 끼는 새우젓 가지고 먹고, 한 끼는 또 김치 가지고 먹고, 그냥 일찬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먹는 것 때문에 굶어본 사람은요, 이걸 힘들다고 그러게 되지를 않아요. 내가 힘들다고 그러지를 않아요. 북한에서 있다가 내려왔다는 분 전에 우리가 몇 번 온 적이 있어요. 그분 얘기가
북한에는 김장을 어떻게 하느냐, 군인들이 김장을 하는데 긴 부대기를 파고서 거기다 갖다 바닥에다 볏짚을 깔고 뭐 벽에 이렇게 볏짚을 된다나, 그리고 배추 무를 심었다가 어떻게 하나 뭐 씻고 뭐 어쩌고 저쩌고도 없대. 그냥 뽑아다가 그냥 구덩이에다 갖다 집어넣으면서 소금 뿌려가면서 그냥 넣고 그냥 파묻어 놓는다는 거야. 김장이 뭐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대. 그리고 위에 이렇게 덮어놨다가 겨울에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그거 하나씩 꺼내다가 먹을 때 씻어서 먹는데 그거 아주 편하겠더라고. 근데 이 사람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리고 그냥 밥하고 반찬은 그거 한 가지인데 그게 너무 맛있대. 뭐가 그렇게 맛있을까? 배가 고프니까 맛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밥을 먹으러 식당을 좀 가려고 하더라도 어디 좀 더 맛있게 하는 데 좀 없나? 그리고 여기저기 지금 맛집 찾아다니는 게 일이고. 한번 곰곰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나? 이러고 살아도 되나? 정말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분이 과연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 나는 여기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모두 안 되고, 모두 어렵고, 모두 힘들고, 이걸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떻게 좀 하늘에 무슨 특별한 기적을 일으켜 가지고 해결해 주실지 않으려는, 맨날 그거나 가지고 우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이 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10자식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들의 한 절반 정도는 어떻게 되는, 밥도 못 먹어가지고서 그냥 잘 데가 없어가지고 한 대잠 자고 그냥 굶주리고 그냥 그러고, 그냥 김장이라는 게 어디 있어? 배추 갖다 그냥 소금에다 절겨놨다가 그거 갖다 끄집어내다 먹으면서도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도 그러고, 그 중에 한두 자식은 어떻게 사는가 하게 되면 좋은 집에서 뭐 먹을 걱정 없이 살면서도 어떻게 뭐 돈 좀 더 잘 벌 수 없을까, 뭐 사업이 좀 더 잘 되게 하지 않을까, 뭐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맨 그러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10자식 가운데에서 그중에 한 두세 명은 그냥 맨날 그런 거나 생각하고 그거나 그래도 기도하고 그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아니에요. 초막절을 지키라는 얘기는 너 야가 말도 안 되는 그런 호개비 같은 생각하지 마라. 사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어떻게 두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저 뭐 이러고 사니까 말이야. 우리는 그저 뭐 무슨 상대적인 빈곤이라나 뭐래나 뭐 말들은 좋아.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저 더 가지지 못해가지고 뭐 돼가지고 그러는데, 한번 눈을 들어가지고서 어디 하나님의 입장에 돼가지고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이렇게 그냥 먹고 살아도 되는 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해볼 수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 절대 반찬 남기지 말아요. 여기서나 그러지 말고 집에서도 똑같아요. 먹다 남았다고 그냥 하수대에다 콱콱 쏟아버리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 하수대 그냥 쏟아버리면 그러면 그게 다 어디로 가요? 그게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돼버려 봐봐요. 그게 살 때 우리가 헛된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헛된 생각이라는 게 무슨 뭐 특별한 어떤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한번 우리가 딴 거 할 거 없이 일주일 동안 정말 지금 똑같아요. 우리도요, 뭐 수련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우리가 또 여름 수련회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딴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야 이번엔 어디 저 들판에 가가지고서 어디 한 대쯤 한번 잡아봐. 비 오면 비 맞고 그냥 낮에 더울 땐 그냥 뭐 어디 더운데 그늘 찾아가 그러지 말고 그냥 어디 한번 거기서 시달려 보고, 밤에 어디 모기 온 데도 한번 뜯겨 보고, 딴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저 그러면 딱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하자. 그러면 몇 분이나 오실려나? 이게 이 사람들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뭐 어디 가서 무슨 놀이한 건 줄 알아요? 온 우리가
내가 초막에 들어가 살면서 초막절을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시대 이후로 초막절을 이렇게 성대하게 지킨 일은 없었기 때문에 모두 큰 행복을 느끼며 즐거워해. 세상 인류 역사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었나 한번 찾아봐봐요. 우리가 한번 이번 7월 달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종호 장로님, 계획을 한번 좀 바꿔보지요. 그럼 뭐 돈 들 것도 없어. 이거 그냥 굶으면 되니까. 간단한 얘기야. 그냥. 내가 아주 굶기지는 않고 내가 효소를 좀 가지고 있으니까 효소를 내가 공급해 드릴게. 그냥 물을. 여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두 큰 행복을 느끼며 즐거워하여. 우리 이거를 권성을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 이 얘기가 그냥 뭐 그랬나 보다 그리고 넘어가는데요. 제가 이 8장 9장 이 얘기만큼 인류 역사, 특히 종교의 역사에서 이보다 더 위대한 장면은 없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 절기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 주었다. 7월 15일에서 20일까지 7일 동안 계속되었으며, 그리고 8일째 가지고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러니까 만 7일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만 7일 동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정말 한때잠을 자면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체험하면서,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다 어떻게 했다고요? 큰 행복을 느끼며. 왜 행복을 느끼며 즐거워했을까요? 이렇게 겪어보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도 이게 뭐 힘드네 어쩌네 그런데, 야 이게 뭐 힘들다고 그럴 일이 아니었구나 말이야. 이걸 뭐 어렵다고 그럴 일이 아니었구나. 생각이 확 바뀌었잖아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바뀌는 거죠? 생각이 먼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정신저자들이 참 많습니다. 의사들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그 치료는 어렵단 말이야. 안정제 그저 뭐 이런 거 갖다 신경 좀 마비시켜 주는 거예요.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하면 눈이 다 풀어져 있어요. 약에 다 마취돼 가지고 또 멍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그냥 그런. 자연요법 이런 거 얘기하는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고 먹는 거 가지고도 해결이 되는데 아주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그건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 해결하는 건 큰 목사님들이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이 사람들 데려가 어떻게 해결을 해? 목사님 무슨 뭐 의사예요? 뭐 기도해가지고 하늘의 능력 가지고도 어떻게 하겠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지금 이 말씀에 의한다라고 하게 되면 간단한 거예요. 이 사람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뭘 하는 거죠? 한번 이런 초막절과 그리고 뭐요? 무교절을 지켜봐봐요. 그럼 뭐가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생각이 확 바뀌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다 지금 마음에 병 들어가가지고서 무슨 헬조선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 강민구 법원장이라고 그분 저 강연하는 거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힐조선 얘기하는 청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무슨 금수저 흑수저 얘기를 하면서 다 금수저 은수저 부러워하고 대부분 다 그냥 나 흑수저로 태어났다고들 그러고 있는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흑수저가 아니라 나는 무수저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나는 숟가락 없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숟가락 없이 밥 먹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교도 세계에서 제일 큰 부호 소리 듣는 사람들 뭐 80%인가 얼마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니까 다 완전히 맨바닥에서 출발해가지고도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예절기들은 그렇게 율법을 읽어준다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생각을 똑바로 가지게 해놓는 거예요. 정신을 바로 잡아놓는 것을 얘기하는, 정신 차리라는 얘기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에서부터 우리는 생각이 똑바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선거철 어제 한 번에 문 나갔다 이렇게 보니까는 뭘 거기 현수막에 뭐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모두 면제해주고 모두 무료로 해주고 모두 무료로 해주고. 난 그걸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지돈 털어가지고 저거 하려나 말이야. 뭔 돈 가지고 저렇게 해주려나. 뭘 다 공짜로 해주겠대 말이야. 난 그 사람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 당신 그렇게 술은 저 현수막 내다 그러는데 돈은 뭐 가지고 갈 거냐 말이야. 지돈 가지고 갈 거야? 쌤이 낸 세금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그거 가지고 모자르게 되면 빚에다가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온 지자체마다 지금 다 빚 때문에 올라앉아가지고서 말이야. 그런 법은 누가 책임지나? 그 빚 의도원 사람들한테 책임지게 하네. 그 퇴임한 다음에도 또 죽을 때까지 이거 책임져라 그래 놔야 돼. 빚 의도원 사람한테. 자기 빚이 아니니까 그냥 마음대로 얻어봐 그냥. 그러면 딱 빚 때문에 올려 앉아놓고 말이야. 누구도 안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맨 그저 그냥 뭐 선심성책이나 뭐 자기 무슨 맞고 선심성 뭘 한 거 뭐냐 선심 쓴 거 뭐냐 그러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이건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지.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공짜가 그렇게 뭐 큰 덕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애들 밥도 그냥 공짜로 줘, 학용도 그냥 공짜로 다 쌓이니까. 초등학교 이렇게 가보니까 이게 절대 공짜로 줄 게 아니다 말이야. 지우개 하나라도 그렇고 연필 하나도 그렇고. 이게 뭐 애들이 뭐 귀한 줄 모르고 그냥 그냥 여기다 굴러다니고 말이야. 이게 다 쓰레기 돼 버리고 말아. 이게 연필 하나 지우개 하나가 없어가지고서 이게 그거를 지우개가 없어가지고서 이놈을 손가락으로 갖다가 이걸 지우지. 이게 지워지나 이게 고무를 갖다가 지워야 되는데 이게 신발을 벗어가지고 문대기 보니 이놈의 이게 지워지나? 고무인데 그것도 신발 고무하고 지우개 고무 다른 것 같더라. 어떤 애는 신발 가지고 왔는데 이거 신발을 진짜 지워지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신발은 어떻게 가지고 지워지냐 그랬더니 그걸 갖다가 뭐 속에다 담궜대나 휘발유에다 담궜대나. 내가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와가지고 나도 갖다가 담궈놨어. 신발 좀 큰 신발 갖다 잘라가지고 집어넣어놨더니 거기 갖다가 며칠 집어넣으니까 이게 저 사가가지고 멀렁멀렁해지더라고. 그놈 갖다니까 지워져. 공짜가 남아 돌아가는 게 문제가. 절대 뭐든지 남아 돌아가게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아멘? 별로 아멘 소리가 좀 별론데. 여기 이 얘기가 무슨 그냥 초막절 그냥 뭐 지켰나 보다 뭘 지켰다는 거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지금요?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리하여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인의 온 무리가 초막에 들어가 살면서 초막절을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시대 이후로 초막절을 이처럼 성대하게 지킨 일은 없었기 때문에 모두 큰 행복을 느끼며 즐거워하였다. 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중학교 다닐 때도 어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선생님 얘기 이름까지 지금 기억이 나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시골에서 그냥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서 초등학교나 겨우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식모살이를 하는데, 이 집에는 보니까 그저 웬만큼 사니까 또 식모 두고 살겠지. 밥이 남았는데 이거를 다 먹을 수도 없고, 찬밥은 뭐 누가 먹지도 않고, 이걸 내다 버려야 되는데, 집에서 뭐라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서 들었나면 먹을 걸 버리면 벌 받는다. 이래가지고서 누가 볼까봐,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고 그래가지고서 하늘이 하나님이 볼 것 같아가지고 밤에 내다가 버리는데 하나님 어두워도 보실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우산을 쓰고 가서 보지 말라. 우산을 아마 그 학생에는, 학생도 아니지, 그 식모에는 우산을 쓰면 하나님 못 본다고 생각을 했는가 봐. 그리고 뭘 하수도 구멍에다 갖다 뭘 어떻게 버리고서 뭘 어떻게 했단 말이야. 우리 조상들이 한 말은 100번 맞는 얘기야. 먹을 거 음식물 내다 버리면 뭐 한다고요? 벌
벌 받는다는 건 맞는 소리예요. 그게 뭔 얘기인가? 바로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절대 먹을 거 하수도로 나가지 않게 해요. 아멘. 오늘만이 아니고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똑같아요. 어디 가서도 우리나라 식당 문화도 확 바꿔야 돼. 이게 뭐 보면 그냥 뭐 잔뜩 갖다 내놓고 나갈 때 보면 이걸 그냥 뭐 절반이나 먹었나? 그 오전부터 그 식당에 상하만 올라왔던 것 같다가 다시 나오면 또 뭐 무슨 뭐 법에 걸려가지고 나도 처벌 받을 거야. 일단 상에 올라왔던 건 숟가락을 대던 안 대던 다 버려야 되는 뭐 세상에다가 이게 일전에 이게 뭐 수십 조래나 뭐가 옛날에 몇 쪽으로 누가 되게 수십 조 이게 계산이 뭐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돈이 그거 처리하는데 나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 이런 문화 우리가 싹 바꿔야 돼요. 외국처럼 바꿔놔야 돼. 어떻게 바꿔야 되나? 외국에 가다 이게 밥 먹어보게 되면 밥값만 계산하는 게 아니야. 반찬 하나하나를 다 계산을 해야 돼. 반찬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을 반찬 내가 다 선택을 해가지고 또 딱 사야 돼. 그거 반찬 나온 거 보고도 이거만큼 비싸기는 또 엄청 비싸 말이야. 인심이 밖에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정신이 똑바른 얘기예요. 먹을 것 갖다 그렇게 그냥 갖다 그냥 싹 한뜩 쌓아놓고 먹다가 그냥 놔두고 나가면 그런 걸 어떻게 해 그거를. 나도 이제 식당 문화가 싹 바뀌어야 돼. 아멘. 내가 필요한 건 그냥 반찬이 됐든 뭐든지 간에 내가 필요한 만큼만 갖다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얘기가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따로따로 사 먹으라고 그래야지 뭐. 밥값 따로 반찬값 따로따로 다 계산해야지. 이거 계산이 이렇게 보니까 반찬 몇 가지 살라고 그러다가도요. 어우 그건 뭐 여러 가지 갖다 놓고 먹을 재간도 없겠더라고요. 한 개 먹으려면 그 뭐 반찬값이 훨씬 더 많아. 우리가 같이 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요. 율법의 얘기라는 게 율법을 읽어줬다는 얘기는 뭔 얘기인가 이런 걸 가르쳐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뭐 무슨 미사 요구나 갖다 늘어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뭐든지 어느 부분에도 남으면 안 돼.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지요. 인력을 배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도 학생들 뽑을 때도요. 필요한 만큼만 뽑아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체제를 만들어놔야지. 이걸 뭐 그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다 받아놓고 나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이게 졸업을 하긴 했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게 뭐 다 지금 그냥 완전 그냥 학력 인플레 그냥. 전문가들은 그냥 널렸는데 말이고 어느 분야나 뭐 이건 다 그래. 이건 뭐 의사 분야도 그렇고 변호사 분야도 그렇고 이제 뭐 음악 분야도 그렇고 뭐라 지금 다 그래. 그 얼마나 그게 낭비해. 그게 뭘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보다 좀 앞선 나라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뭐 대학은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필요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가는 거지. 그냥 우리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일단.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고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고쳐 나가야 될지 누가 이런 놈의 소리를 하나 이거를. 예?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 내 얼굴 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오라는 얘기예요. 와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이렇게 배우라는 얘기예요.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렇게 계속 에스라는 이 절기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매일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 주었다는 얘기. 성경에나 읽어주고 그냥 끝냈다 뭐 좋은 소리는 해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생각과 어떤 정신머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똑바로 알려주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듣고 나가지고서 사람들이 야 맞다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그들은 에스라가 낭독해준 율법을 정확하게 깨닫고 실천하여 그들 자신이 즐겁게 먹고 마시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좋은 것을 나누어 주었다. 인류 역사에 이런 위대한 장면이 어디 있나? 간절동하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먹고 그런 집에서 살다가 그걸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는 돌아가지고서 음식을 풍성하게 장만을 해가지고서 각자 형편과 처지에 맞게끔 해가지고서 누구나 다 똑같이 먹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집에서 개를 2마리 키우면서 어디 한 놈은 현창게 주고 한 놈은 좋은 거 주고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개가 쌈 나가지고 하나 죽어요. 개도 짐승도 똑같은 거를 줘야지요. 왜 닭 저기 키우고 있는데 거기다가도 뭐 이렇게 야채 같은 거 좀 이렇게 나가지고도 저 이렇게 뭐 주면요. 아 이게요. 그 야채도 닭들도 풀을 많이 먹습니다. 그거 와서 먹으려고 서로 그냥 난리예요. 머리에 달아 똑같이 나눠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좋은 것은 여기서 먹을 걸 말하는 거예요. 먹을 걸 비롯한 얘기, 먹을 것을 나눠줬다고만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이거는요, 밥만 주고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 옷이 있다라면 옷도 나누어주고 뭐든 나눠줬다라고 똑같이 좋은 것을 나누어 주었다.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여기에서? 아까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눈의 아들 여호와의 시대로부터 초막절이 이렇게 성대하게 지킨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 역사 속에서 이렇게 실천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이때 와도 비로소 그들은 실천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부터 유대교 그리고 헤브라이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잔치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은 그저 요즘 교회 얘기가 뭔가 합니다. 설교에도 소망을 줘야 된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냥 모여왔는데 말이 사람들은 그저 소망 주는 얘기나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율법을 똑바로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봐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에스라가 낭독해준 율법을 정확하게 깨닫고 실천으로 옮겼다라고. 그들 자신이 즐겁게 먹고 마시며, 왜 즐겁게 먹고 마셔요? 맨날 먹는 거였지. 그런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그들의 먹는 거를 경험하고 나서 먹어보니까 이게 맛이 달라요. 맛이 달라. 뭐 반찬이 없네, 밥맛이 뭐 입맛이 뭐 어쩌고 저쩌고 소리가, 이게 얼마나 사치스러운 이야기인 줄 알아요. 하늘의 하나님은 귀가 어둡지 않습니다. 눈이 어둡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생각까지도, 말이 나가지 않아서 생각까지도 다 헤아려 보시는 분이에요. 그분 보시기에 벌받을 말, 그런 생각, 그런 정신을 다 버려야 됩니다. 복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인도하심을 기대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뭐 먼 데 있는 걸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가장 가까운 데 것부터 실천해요. 식생활 똑바로 해요. 그리고 또 뭘 똑바로 하자고요? 뭘 똑바로 하자고요? 쓰레기 똑바로 내다 놔요. 아멘? 아멘? 여기도 이제 반상회 몇 번 나가 보니까는요, 반상회 몇 번 나가 보니까 여기 통장님이 그냥 아주 그 반상회 때마다 그냥 계속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중에 그게 하나가 뭔가, 쓰레기 좀 똑바로 분류 좀 해다 놓으라고. 아주 시에서도 그렇고 그냥 아주 가게만 하면 그 소리라는 거예요. 이 소각장으로 이게 다 싣고 가는데, 이놈의 걸 어떻게 이게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분류를 이렇게 초기 단계에서부터 똑바로 안 해거나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다 태워버리나, 다 내다 버리나, 온 세상 다 쓰레기 천지가 되나,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요. 우리가 그건 뭐까지까 또 그냥 사면 돼. 이 소비라고 하는 건, 물자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써버리게 되면 우리 후손들은 쓸 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능하면 최소한 써야 될 거, 한번 썼던 것도 최대한 재활용을 해야지 우리 후손들도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살고 많아? 우리 자식을 나가지고 키우면서 이까지 너네 가서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뭐까지 그냥 내 대나 저기 어떻게 살고 말 거야. 그러고 사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 이 땅에서 그래도 우리의 후손들이 그래도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해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할 수 있는 건 일단 해야 돼요. 할 수 없는 걸 뭐 나중에 가가지고 나중에 지금 해. 오늘 해요. 아멘. 뭐 딴 생각하지 말아요. 뭐가 어떻게 된 다음에 가지고 해보겠다고 그러지 말고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똑바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킨 다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참 힘든 고생을 한 건데 너무 힘들게 그러고 같이 완전 7박 8일 만 7일을 그렇게 하고 나서 23일 하루는 쉬고 24일에는 하루 동안 또 이번엔 뭘 하고? 금식을 하고 회개하는 특별 성회를 열었대. 이번에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들은 모두 베옷을 입고 머리에는 흙을 끼얹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 조상들의 죄도 고백을 했다. 이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다가 흙을 끼얹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가장 큰 고통을 스스로 자청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회개할 때 하는 게 금식하면서 옷을 찢거나 베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머리를 풀고 그 다음에 먼지를 흙을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된. 뭘 잘못해가지고 그랬을까? 무슨 죄를 그렇게 잘못해가지고서 그러고 했을까? 가만히 초막절을 지내면서 보니까 초막절 동안 또 그냥 계속 초막절도 그러구나 그냥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덥다고 그냥 뭐 부채질이나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또 율법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그동안 자신들이 살아온 것도 그렇지만 그동안 자기들의 생각과 정신을 갖다가 곰곰이 이렇게 돌이켜 놓고 보니 이게 도대체 뭐 저주받을 사람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저주받을 사람이었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삶의 기준과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보니까 이게 뭐 우리 여기 와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 뒤에 이제 기도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4절부터 기도문이 나오는데 한번 가다 잘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 기도를 회개하던 그래 뉘우치는 기도가 뭘 뉘우치고 뭘 회개하고 있는지 이제 4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건 이제 가서 좀 더 한번 보시고 다음 주에 같이 또 이게 기도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건데, 이 앞에서부터 이게 된 것과 지금 연결돼야지 그게 기도문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냥 기도문만 달랑 떼가지고 읽어놓으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 읽어도 그냥 그저 맨날 하는 소리네 그냥. 그리고 끝나버리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가, 베옷을 입고 말이야. 그리고 헐크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건 여태까지 자기들이 살아온 게 하고 있었던 일들이, 생각하고 꿈꾸던 일들이 하나님의 저주받기 딱 좋은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 입장에서 생각을 알아들게 되면 맨날 내 어려운 것만 보이는 겁니다. 뭐도 안 되고 뭐도 어렵고 뭐도 힘들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맨날 그거 해결하다고 징징거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조그맣게 울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더 크게 울면은 뭐 들어줄 건 뭐냐 그러고 그냥 그거나 가지고서 그냥 맨날 부르짖고 그저 기도를 합시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언젠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어떤 거예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이 사랑하신 하나님, 똑같이 동시에 보고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거예요? 세상에 해결하고 풀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아. 근데 어디에도 그런 거 관심 가지는 사람이 없어. 그럼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뭐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뭐 지가 타는 거고 난 나대로 그냥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얘기이고,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지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봐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아. 그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야, 그 사람들은 그냥 신을 잘못 믿어가지고 그래 말이야. 팔자가 잘못돼도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고, 너는 날 믿으면 말이야. 그 사람들 중에서 말이야, 너는 그래도 넌 머리가 되게 할 거고 말이야. 아주 너는 모자람이 없게 할 거고 말이야.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한 말에 내가 다 너는 아주 잘 살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까? 과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까? 그럼 10자식 가진 부모가 그 중에 몇 명한테 야, 너 나한테 와가지고 필요한 것 좀 얘기해. 난 너한테 그냥 네가 달라는 다 줘가지고 말이야. 다른 자식 네가 더 잘 살게 해줄 거야.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그런 부모가 과연 있을까?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얘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이런 걸 관심 가지고 해결해 보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께 내가 널 불렀단 말이야. 넌 나 특별하다. 내 아들이다 말. 내가 널 낳았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믿겠다고 그러는 순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이 시간 네가 나를 믿겠다고 그러느냐? 내 앞에 난 내가 널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럼 뭘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 세상 돈을 다 맡겨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니까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는 지켜주셔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나는 뭐 잘 될 거야. 나는 안전할 거야. 나는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될 때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 미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미신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온 세상을 만드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누가 어떻게 믿을 거냐? 그건 내가 선택해야 돼. 하나님 어리석게 믿지 마시고 지혜롭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듣지 못하시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헤아려 보시는 분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숨기려고 그런다고, 생각을 갖다가 뭐 감추려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자세가 똑바로 돼야지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나는 지금 병들어서 말이야, 나는 뭐가 어쩌고 힘든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네가 지금 초막절을 겪고 있는 거다. 네가 지금 무교절을 겪고 있는 거다. 그걸 겪어봐라. 그럼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말이야. 지금 뭐 사업이 뭐 경제도 어렵다고,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 한번 겪어봐라. 그리고 여기서 똑바로 깨달아 알아라. 그 율법 똑바로 깨달아 알고 실천으로 옮겼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아 알고 무엇을 실천으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구른다는 소리도 떠들어대니까 이게 뭐 다 저저올 때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설과 율법을 똑바로 알려주었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건데,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그런 삶이, 또 그런 현장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